3월 22일 월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.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.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.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.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. 아멘.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치리하던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사람의 가정에 있었던 일의 이야기입니다.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을 때 그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,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.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이제 사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리고 있던 그때에 일어난 일이 지금 오늘 룻기의 말씀입니다. 그렇게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그 시기에 지금 말씀해 보면 이 이스라엘 땅에 특별히 유다의 베들레헴에 이 기근이 흉년이 듭니다. 우리가 여기서 조금 깊이 생각해 볼 것이 흉년이 언제나 우리 삶 속에 또 올 수도 있는데 근데 그 흉년이 든 지역이 어디냐면 유다의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입니다.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은 히브리어로 바이트, 집이라는 의미입니다.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바이트라는 단어와 또 빵 또는 식량이라는 뜻을 가진 레헴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. 따라서 베들레헴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이 지명의 의미는 빵의 집, 식량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. 따라서 이 베들레헴 지역은 이 식량이 풍성했던 곡식농사가 잘 됐던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. 근데 참으로 황당한 것은 그렇게 식량이 풍성했던 그 지역에 지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. 어찌됐든 그렇게 식량이 풍성했던 지역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 지역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이 사람의 가정이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바로 가까이 있는 모압 지방으로 잠시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.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사람은 자신들이 만난 흉년이라는 삶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가는 것을 선택합니다. 그래서 자신이 만난 고통을 피해서 그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하게 살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. 그렇게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룻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.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.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
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. 지금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사람의 가정이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그 삶이 힘드니까 이 모압으로 가서 행복하게 살려고 모압으로 갔습니다. 근데 그렇게 자신들의 생각에는 모압으로 가서 살면은 흉년도 피하고 행복할 것이다 생각해서 모압으로 갔는데 그렇게 모압으로 가서 결국 엘리멜렉은 죽고 그리고 두 아들도 젊은 나이에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. 그들의 생각에는 모압으로 가면 자신들의 만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가면 이제 우리가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더 큰 고통이 다가오더라는 겁니다. 그러면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? 행복하기 위해서 자신들 나름대로 자신이 만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왜 삶이 더 고통스러워진 것일까?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하나님은 이미 성경의 말씀에 사사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. 사사기 1장 룻기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.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때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거기 거주하였더니 이 룻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그 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. 룻기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씀합니다. 지금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?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. 그러면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? 이 룻기 바로 앞에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의 그런 모습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사사기에 보면 아주 재밌는 것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.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. 그럼 그들이 그 평안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삶을 살지 않고 악한 삶을 삶으로 그들의 삶 속에 고통이 옵니다. 그럼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.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해 주십니다. 이 사사기는 이런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.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린 가운데 그들이 죄를 짓고 고통 속에 빠져들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럼 또 하나님은 그들을 구해 주시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. 이런 일이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데 왜 사사기에 사사들이 다니던 그 시대에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일까? 왜 그럴까? 하나님께서는 그 명백한 이유를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.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.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.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.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. 그 말씀은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. 내 생각대로. 내 생각엔 이게 맞겠네? 내 생각엔 이게 좋겠네? 내 생각엔 이게 옳은 것이네?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는 내 생각대로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. 근데 내 생각대로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? 그게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.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?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.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.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왜 주셨는가?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.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.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. 그런데 사사기 시대에 그들은 어떻게 사는가?
내 생각대로 살았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생각대로 사는 그런 죄를 짓는 삶,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삶을 살지 않고 악한 삶을 살 때 그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. 경고하셨습니다. 그 말씀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.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가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모든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.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도 저주받고 광주리 떡받는 그릇도 저주받고 28장 18절은 말씀합니다. 내 몸의 소생도 저주받고 28장 19절은 말씀합니다.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무엇을 하든 어디 있든 저주가 그 사람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28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.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. 비가 안 온다는 겁니다. 가뭄이 된다는 거예요. 따라서 흉년이 된다는 겁니다.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말씀합니다.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악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을 때 그들의 삶 속에 고통이 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. 지금 식량이 풍성한 곳이라는 그 의미를 가진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드는 것은 물론 우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들의 죄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. 열왕기상 8장 37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. 만일 이 땅에 흉년이 들거나 전염병이 발사하거나 병충해이나 메뚜기 때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거나 주의 백성이 적군의 공격을 받거나 질병이나 그 밖에 어떤 재앙이 있어서 흉년이 들거나 어떤 재앙이 있으면 주의 백성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죄를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을 도와주소서. 주께서만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.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소서.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령 충만했던 그 당시에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. 이 땅에 흉년이 되면 그럴 수도 있지 뭐. 살다 보면 흉년이 들 수도 있고 흉년이 들 수도 있는 거지 뭐.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.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흉년이 들었을까?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모든 걸 보살펴 주시는데 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임했을까?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지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셔서 다시금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을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땅에 고통이 임했다는 거예요. 흉년이 임했다는 겁니다. 따라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솔로몬의 기도처럼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대로 이 땅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모압 지방으로 가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겠지?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나아간다는 거예요. 그 자신들이 만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방법을 찾는다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? 결국 그들의 삶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참된 행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더 큰 고통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.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삶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엉뚱한 방법을 찾은 거예요. 그러니까 더 큰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오늘 룻기 1장 1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. 이 말씀은
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. 3000년 전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이 사람의 가정이 일어났던 일입니다. 아주 오래전 옛날 이야기입니다. 이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. 근데 이 옛날 사람들, 3000년 전에 그 옛날 사람들의 그 모습이 3000년이 지금 지난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.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의 특징이 뭡니까? 자기 속에 옳은 대로.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? 내 생각대로. 내 생각이에요. 그렇습니다. 3000년이 지났지만 사람의 악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은 여전하더라는 겁니다. 그 시대에도 자기 생각대로 살았고 이 시대에도 자기 생각대로 살았고 따라서 삶의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더 큰 고통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룻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누구나 살면서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이 나옴이나 엘리멜렉처럼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자기 속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는 내 생각으로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,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.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, 그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체험하고 기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에는 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,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신나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도 저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안 만날 수 없는데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 사람처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.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,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체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. 아멘. 이 시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